첫날부터 5일 동안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사실과 우리 역사를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로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국으로 한웅진앙을 중심하고 배달국, 그리고 당군 왕금에 의해서 고조선이 성립되고, 고조선을 이어서 북부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북부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혹은 가야 등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여기까지를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이 기간이 약 350만 년입니다. 그 1600만. 네, 그러니까 들어주시라고요. 네. 350만 년이고 이 한국이 약 63,182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 역사대에서는 상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달국이 18대 1565년간, 그리고 고조선이 47대 2096년간 계속이 되고, 북부여가 8대 약 200년간 계속이 됩니다. 요 기간을, 여기까지를 우리 이걸 고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역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세사로 들어갑니다. 이 삼국이 통일이 되면서 통일신라와 발해로 우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세사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려가 통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와 근세조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를 근대사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97년 대한제국이 됩니다. 대한제국부터 지금까지 여기를 우리가 현대사로 봅니다. 이건 우리 지금 상고 역사대학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 교과서는 여기가 고대사입니다. 예, 여기가 고대사고, 그 다음에 고려가 중세사고, 그리고 근세조선이 근세사고, 현대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 이 상고사와 고대사를 전부 다 신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신화다. 한국서부터 북부여까지 이야기는 취급도 안 했지만은 삼국유서에 나와 있는 한국서부터 고구려 백제가 일어나기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신화라고 해서 우리 상고사를 멸살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신화로 만들었으면 우리 민족은 신화가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역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왜 학교에서 그렇게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어도 되는가? 예. 그래서 1일 동안 또 5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해 안 되신 거라도 그런갑다고 들어두시라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해방이 된 지가 67년, 지금 68년째가 되는데 일본 시대의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선 총독부의 교육이나 반영이 관당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긴 잘 오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원하는 이제 저도 한단곡이 예. 편지를 했고 예. 고대사 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저 보니까 350만 이라는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인 시대가 그때부터는 6만 년인 거예요. 이때부터 63,021년. 63,180년. 180이년. 죄송한데요. 이따가 나중에 예,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양해를 구하신 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중상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아이고.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똑같은 한당 고기를 보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일본이 없애버린 역사를 해가지고 다 아는데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신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입에 올랐어요. 당군 신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똑같은 한당 고기를 보면서 왜 이 역사를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신화로 푸느냐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신단수화 그러거든요. 신단수화가 한문으로 신단수 나무 숫자를 씁니다. 신단수화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신단수 나무 아래 이렇게 풀어요. 네. 한웅이 3,000무리를 거느리고 신단수 나무 아래에 왔다라고 풀어버리니까 이게 어째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신화지. 3,000무리가 3,000명만 해도 많아요. 근데 신단수 나무 아래 다 모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신화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오늘 이제 해명을 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 상고사가 신화가 아닌 일본이 외국 말살을 했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자꾸 신화로 푼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봐주십시오. 첫째로 왜 우리 상고사와 고대사를, 여기서 상고사는 상고사와 고대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교재 있죠. 네. 여기 보십시오. 왜 이 상고사를 혹은 고대사를 신화로 보거나 아니면 신화가 아니라면서도 신화로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상고사 말상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신화로 평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풀어버렸느냐, 이거는 신화다 그러버린 겁니다. 특히 삼국유사 가운데에 고조선 편을 놓고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이병도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거기에 따라서 신화라고 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계획적으로 이 삼국유사를 신화로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교 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주하기 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주를 해버리느냐, 서교 한인으로 변주를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국자를 인자로 딱 바꾸고 나니까 옛날에 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뒤에 오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오는 해석이 다 신화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서교 한국 뒤에 위재성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학자들도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위재석이라고 해서 부처를 이야기하는 불교의 이야기로 이 재석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글자 하나 바꾸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뒤에 붙어 있으면은
이 최성현은 어떻게 해석됐느냐? 이 한국은 위에 한국은 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이게 노을석자입니다. 노을석자 또 사용할 석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라는 칭호를 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단고기에 산인 천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제, 제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걸 제석이라 해가지고 자꾸 부처로 혹은 부처의 왕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결국은 다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관념이냐면은 이병도가 신화라고 한 데다가 이 상궁서를 쓰신 분이 누굽니까? 스님이 썼었어요. 일현 스님이 쓰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이걸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제학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자꾸 신화로 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하느님이다 이거야. 그리고 하느님의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 한웅을 내려보냈다 땅으로. 그래서 그 한웅이 곰이 변해된 웅녀와 이 곰은 웅녀는 곰이 변해된 겁니다. 웅녀와 결혼을 해서 여기에 당군을 낳았다. 그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우리는 그 당군의 후손이다. 이걸 지금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95% 사람들이 당군이 몇 분이냐고 물으면 당군이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니까 한인 하나님의 서자 한웅, 그 한웅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뭐냐? 천손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천손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선민보다는 택한 민족보다는 하늘의 혈통을 타고난 천손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민족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신화로 해석하도록 유도한 일본의 작전에 지금 말려든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 진영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병도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역사를 자꾸 신화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한단고기를 보는데 그 한자 해석을 잘못하니까 신화가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여기 하늘천자가 나옵니다. 요 하늘천자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이 하늘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문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늘천, 진리천, 임금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천자문식으로 하늘천만 딱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천이라고 해석을 하고 보니까 하늘 천자만 나오면 전부 다 이 공중 하늘로 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상고사가 신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북부여기 상편 당군 해모수에 대한 기록이 한단고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해모수가 아침에 5마리 끄는 오룡거를 타고 그랬습니다. 말 5마리 말을 끌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5마리 끄니까 오마차라고 그래야지. 오마차.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하죠. 용. 네. 그러니까 그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은 해모수가 용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늘로 승천했다고 돼 있어요. 등천, 승천이 아니라. 등천했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정사를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나 마찬가지. 네. 이렇게 푸니까 우리 역사가 신화가 돼. 그러니까 앞에
해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중심을 삼아가지고 백악산을 습격해가지고 결국은 북부여를 세웠다. 그리고 남빈에다가 궁전을 짓고 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등천했다가는 요 한마디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버리니까 독자가 볼 땐 뭐예요? 이거 신화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천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삼승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계에 계시면서 그랬죠. 천계에 계시면서 불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익혀먹도록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시겠네. 그러니까 요 천계가 어디를 말해요? 요 공중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이 저 하늘에 계시면서 불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이 살렸다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죠. 신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한인이 천계에 살았다는 말은 이는 궁중을 말하는 거예요. 아, 궁중에 계시면서 여기도 그래. 여기도 등천이 되냐? 여기도 궁중을 말하는 거예요. 해모수가 궁중에서 아침에 오는 것 타고 나와서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궁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묘사를 좀 높이느라고 해놨는데 이걸 그대로 풀니까는 이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네, 역사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렇게 나와요. 예.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자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 역사가 신화로 잡고 해석이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릴 강자입니다. 이걸 강자라고도 하고 또 항이라고도 합니다. 강자, 항복할 때도 이 항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 한단고기에 이 강자가 나오면은 이 강은 내릴 강입니다. 내릴 강. 혹은 항복할 강입니다. 항복할 항입니다. 그 이제 내린다고 하는 요것만 딱 생각을 하니까 이 강자만 나오면 전부 다 내린다? 하늘에서 어디로요? 땅으로 내린다. 이렇게 딱 풀으니까 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삼승기 상편에 일강 동녀 동남 800 흑수 백산지어 지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느 날 800명의 동남 동녀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게 신화요 아니에요? 응? 아는 점. 하늘에서 800명의 동남 동녀가 내려왔으니 이거는 신화가 되고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동남 동녀 800명이 내려왔다가 아니라 한인 천재를 중심 삼고 8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국가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한인 천재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800명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한인을 찾아와서 한국을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협조한 사람이에요. 이 800명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은 또 단군께서 단어에 나가서 하늘에 천재를 지날 때 800명의 국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천재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 왜 800이 자꾸 나옵니까? 요 8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국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내릴 강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의 중앙부서에 있던 사람이 저기 평양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평양으로 올라갔답니까? 내려갔다 그럽니까? 내려갔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서울 중심이. 그렇습니다. 중앙상부에서 하부부서로 가는 것은 내려갔다 그러지 올라갔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공간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높은 데서 혹은 낮은 데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후 한웅시 개 흥봉 천신지 소 강우 백산 흑수지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웅께서 천산과 백산 사이에 조서를 받들고 하느님의 조서를 받들고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왔다. 그러니까는 한웅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해석을 합니까?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그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한당보기를 중삼고 책을 쓰신 분들이 한 20분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쓴 책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까부터 말을 한 말씀을 하려고 네. 못하게 하시는데, 이병도 박사가요, 네. 최후에 최태형 박사하고 몇 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다. 예. 신화로 한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자기가 반성을 하고 한당보기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조선일보 머리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보면 나와. 그건 다 적었는데, 거기는 그런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왜 안 고친 줄 아세요? 그것이 문제지. 아니에요. 그놈의 제자들은 저놈의 영감이 노망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기론이. 그러니까는 전후좌우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니까 선생님 가지고 넣으면 다 풀어드릴게요. 아니, 자, 그래서 근데 일본 놈들 주장을 믿고 그놈들 말을 가리키는 우리 국민이 민족이 이게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일본의 노예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드렸잖아요. 요거 나중에 차차 보시라고 여기 보세요. 노예가 딱 대들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점은 신자입니다. 요 신자만 나오면은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귀신 신자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신 옥편을 보면 귀신 신자만 돼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 밝을 신자, 뭐 능력 신자 그런 뜻도 있는데 요 신자만 나오면 귀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기 상편에 보면은 신인 왕검 강도 됐습니다. 신인 왕검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군이 신인이다 이거야. 신인이다. 그러면 신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당군 역시도 신화적 인물이 되고 맙니다. 특히 우리 민족 종단에서 당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 학계가 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가만히 듣고 계십시오. 화가 나서 뭐 저런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앞에서 이야기 다 했다니까. 일본 놈들 말을 일본 놈들 그걸 가르치는 거. 그래,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목조목 비판하자 이겁니다. 아니 나 성질나서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여기 마이크 조절 좀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개천절이라는 말을 선생님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개천이죠 그대로. 뭡니까 개천 뜻이? 아니 나 1학년으로 알고 아니 있어가지고. 선생님 아는 걸 내가 이제 대답을 얻으려고 네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말로 해서는 소위 국가가 이루어졌다. 또 말하자면 하늘과 통한다. 자, 다른 선생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개천절 의미는 건국기원절입니다. 예. 뭐가 건국기원했느냐? 고조선이 건국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에 전국회가 서면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꿉니다.
대한민국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의 국가 기원을 어디다가 둘까 하고 국회에서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가 기원을 고조선에다가 둬야 된다 해서 결정을 하고, 고조선은 단군 왕금이 세웠으니까 단군 왕금을 국조로 삼고, 그분이 세운 날이 서기 전 2333년이니까 요때를 단기 원년으로 삼고 10월 음력 10월 3일 날 나라를 세웠으니까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하자. 근데 원래는 상해 임시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처음에는 국가기원제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왜 개천절로 바뀌었느냐? 상해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70~80% 요인들이 대종교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종교 이분들이 금국기원절이라고 독립신문까지 났어요. 근데 3일 후에 개천절로 바꾼다고 신문이 또 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천절이 됐는데, 이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보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씀대로 신화라고 가르쳐버리니까 애기들이 개천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학생에게 강연 때 물어봤더니 개천절이 뭐냐 물으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게. 하늘이 열린 날. 별대로 해석을 하는 어? 그리고 한 학생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 1000마리가 절에 가는 날이래요. 어?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게 되어졌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붕괴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렇게 엄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해서는 이러한 교육계의 조례를 바꾸는 투쟁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강북운동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오시라고 한 거지. 나 잘못 봤습니다. 네. 운동이구나. 그래서 좀 서로 그러니까. 말이 통할 분이 계시다 그럼.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북운동 하는. 근데 선생님도 강북운동사를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저 감정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죠. 여기 조직과 여러 가지가 동원돼.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예, 들어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오늘 대종교에서 알고 있는 개천절이 뭐냐 하면요, 한인 하느님이 계시는데, 요 한인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조화주다 이거예요. 요 한인이 조화주입니다. 지금 대종교에서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 한인이 지상에 하늘문을 열고, 개천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한웅으로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위원회로 왔어. 그러니까는 조아주 한인 하느님이 하늘문을 열고 땅에 한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뭐가 되느냐? 교화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하느님이에요. 이분도 하느님이고, 그런데 이분은 조아주고 이분은 교화주다 이거야. 시와주사. 그런데 이분이 지상에 124년 동안 계시다가 백성을 교화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고조선을 세웠어요. 조선을 세우니까 이 한웅이 뭐가 되느냐? 단군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단군은 누구냐? 치와주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분도 누굽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한인 하나님이 땅에 올 때는 한웅으로 오고 또 나라를 세우니까 단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신일체다 이거야. 자, 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도 단수가 훨씬 뭐예요? 천지인, 신화야, 신화요. 천지인, 삼진일체. 이게 잘못된 걸 하셔야 돼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민족 종교에서 이거부터 치워주니까 우리 역사는 고조선 뺏게, 고조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조선밖에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건 그렇죠. 같이 알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자꾸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화로 푸는 이유가, 민족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옛날 이제 조금 한당고기를 보신 분들이
한국은 어느 시대냐? 한인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이거는 조아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뭐냐면 이 배달국은 한웅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교화 시대다 그러고, 여기는 고조선은 단군이 다스리니까 치화 시대다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 역사가 완전히 신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잘못 가르쳤는데 오늘 민족 종교에서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역사가 완전히 뭐가 돼요? 신화지, 신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울분을 뭐 저는 뭐 없어서 뭐 이러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똑같이 한단고기를 보면서도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삼신과, 이게 오늘 원제목대로 하느님의 삼신과, 하느님에게는 삼신이 있어요. 그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역사 인물의 삼성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을 못해요.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지금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무슨 조아주 시대다, 또 교화 시대다,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다 신화가 되버린 겁니다. 자, 하느님의 삼신하면은 한단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인, 그 다음에 한웅, 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단국에 나오는 삼신입니다. 그럼 이 삼신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인물에 보면은 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을 다스리신 한인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 한단국에서 한 어지린자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배달국을 세우고 이끄신 한웅이 계십니다. 여기는 한웅 천황이죠. 여기는 한인 천재고, 그리고 고조선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단군 왕금입니다. 단군, 이때는 왕, 금자가 있겠습니다. 임금금자. 자, 이거는 역사 인물의 역사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인 천재가 7분으로 나옵니다. 기록에. 그리고 한웅 천황이 18분이 나오고, 당군이 몇 분이냐? 47분이 나와요. 또 6세가 더 있어요. 예? 6세가 더 있어. 뭐가? 아, 북부에까지 하면 그렇죠. 예, 8세.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면 앞에 글자만 자꾸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삼신에서 말하는 한인이 여기 한인이고, 여기 한웅이 여기 한웅이고, 요 한금이 당군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당군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민족 종교에서 한배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당군상을 목을 자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놈이 나쁜 놈들이라고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오늘 민족 종교에서 단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하느님이 한웅으로, 한웅이 당군으로, 따라서 이 당군은 하느님이 이신하인하여 왔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저 우리의 국조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조로 모신다고 하는데 민족 종교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기독교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군은 신앙의 대상이니까 너희들 교단에서 하고 너희들 집에서 해라 이겁니다. 왜 공공장소에다가 세우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석이 틀려졌어요. 이걸 학교나 어디다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국조니까 세우겠다는 건데, 민족 종교에서는 국조가 아닌 너요, 신앙의 대상으로
하느님이 오시는 걸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거든요. 요 논리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 역사의 삼성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우리가 한인 천재의 모습도 그려놓고, 그거는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 보고 그리고 한웅 천왕도 그려놓고 다 했는데, 이건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의 실제 인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삼신은 하느님의 작용입니다. 작용, 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환인이 이쪽 한인으로, 여기 한웅을 이쪽 한웅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삼신과 삼성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역사를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신한지 어디까지가 역사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상고사가 자꾸 신화로 해석이 되고 있다. 뭐 기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크게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역사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신관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곧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삼신을 이야기하려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하느님은 원래 하늘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물 좀 하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하문으로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천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다가 우리 민족은 자연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존경하다 보니까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안 부르고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였어요. 달님, 별님, 햇님. 뭐 이런 식으로 님자를 붙입니다. 비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하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님이라고 하고 보니까 국어 문법상 님자가 뒤에 붙으니까 리을자가 뭐예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원래 하늘님을 가리킨 말이고, 그 하늘님은 곧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문을 쓸 때는 하늘님의 벌을 준다가 아니라 천벌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을 열심히 섬겼고 그 하늘에 대한 표현이 하느님이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은 한 분이다. 한 분. 조물주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이 하나라는 개념인데 우리 조상들이 보아왔던 하늘의 개념은 이 개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하자는 뭐냐, 늘자는 뭐냐 이겁니다. 이 늘자는 우리 한글도 뜻이 있습니다. 늘자는 늘상 그런 말이죠. 늘상 혹은 항상. 아, 저분은 만날 때마다 늘 빨간 옷을 입고 다니더라. 그러죠? 늘 변함없이 항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자가 뭐냐 이게야? 한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넓다, 높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빛날한, 굳셀한, 클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크고 넓고 깊고 밝고 한 늘 있는 늘 그런 존재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이 하늘이란 말을 풀어봐도 우리 여기서 자연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 경전에서 이 하늘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우리 민족 경전에는 이제 천부경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이 천부경을 우리가 조화경이라고 봤고 3일 신고를 교화경으로 봤고 그 다음에 참전계경이 있는데 이 참전계경을 팔리훈이라고도 합니다. 팔리훈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시화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경전에는 이 세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이틀 동안에 소도경전 본문이라 해서 이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맨 마지막인 참전계경이 8가지 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 하늘에는 2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이는 하늘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유형천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이거는 무형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됩니다. 하늘에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2개의 하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는 하늘은 어디를 가리켰느냐? 이거는 해를 가리키고 달을 가리키고 별을 가리키고 우레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비요, 바람이요, 또 만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 달, 별, 벼락치는 우레, 비, 바람, 만물, 이걸 보이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대자연이죠. 이걸 또 더 과학적으로 풀면은 이거는 대우주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 달, 별, 바람, 비, 우레, 만물 이것이 전부 다 대자연이면서 대우주인데 이것을 보이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늘은 뭐냐? 이 대자연이나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우주를 말하면은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니까 우주에는 우주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과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자연을 운행하는 천지 신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의 하늘이다. 보이는 하늘의 하늘, 이거 천지천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보이는 하늘, 대자연, 대우주가 있음과 동시에 이 대우주는 또 한편으로 뭡니까? 대생명력입니다. 생명체죠. 생명력이 아니라. 따라서 이 생명체는 반드시 대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분야를 뭐라고 했느냐? 요 분야를 우리는 한을이다 그럽니다. 요 분야를 뭐라고 그러느냐? 한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이란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높다, 깊다, 밝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한을이 있고 보이는 하늘 한울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에게는
보이는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이거 육신이라고 그러죠. 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몸, 즉 육신과 정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이는 것이니까 소울이다 할 수 있고,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는 소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조금 흐릿한 사람 보고는 을 빠졌다 그럽니다. 야, 정신 차려. 그 사람도 유형과, 요건 유형이죠. 요거는 무형입니다. 이 두 부분이 모여서 내가 됩니다. 요것만 나다, 이것만 나다, 그렇게는 안 돼 있죠. 둘이 합해서 되듯이 하늘에는 한 큰 을, 한을과 큰 울, 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한울을 합한 이 하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자연이요 대우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 대우주 자체가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하늘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계에서는 하느님을 어디를 가르쳤느냐, 이쪽 부분만 하느님으로 알았어요. 이쪽 부분만. 그래서 하느님은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이 되면은 이 하늘은 뭡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반문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한을은 한우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강의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 정신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우주를 바라보면은 원자에서부터 대우주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생명체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대생명력이에요. 그 대생명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한울이 존재합니다. 한을이 있음으로써 한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주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지신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 대우주 하면은 그 속에는 뭡니까? 한을과 한울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이것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몸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 하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하늘님입니다. 자, 하늘을 봤어 못 봤어요? 봤습니다. 맨날 보고 맨날 같이, 예? 먹고 마시고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가 거울을 봐라고. 그 거울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늘에. 여러분 자신이 축소된 하나님이에요. 나는 소우주입니다. 소우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을이 있고 소울이 있는데, 소울이 우리의 정신 혹은 이게 영입니다. 소울은 뭐예요? 몸뚱아리, 육신입니다. 육신. 응? 영입니다. 아, 몸이지 뭐. 그러니까 소우주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곧 누굽니까? 소하늘이에요. 소하늘님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 알아듣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느냐?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가 지금까지 기독 교인들은 예수님인 줄만 알았어. 하지만은 오늘 모든 인간들 각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뭐요? 각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석가의 말씀에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을 이랬고 원효 대사는 일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일체가 유심인조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마음이 좋아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주가 아무리 크지만은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이 우주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했어요. 이 천하를 중심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더 한차원 높이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했으니까 천상천하를 준들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보다 하나님이에요. 오늘 전도교에서 최재호 선생님이 왜 위대하시느냐? 최재호 선생님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다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할 것인가 하고 열심히 뜻있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최재호 선생을 만났는데 천도교에서는 그분을 신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신인이 최재호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맨날 가서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 봐야 당신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 얘야. 그럼 어떡합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느님께. 그런데 경상도 말이요 하늘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 근데 그 하늘이 한 울로도 들리고 또 한 알로도 들리고 또 한 알도 들려요. 뭐 한 을도 들릴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이 경상도 말이 여러 가지로 들려요. 그래서 천도교 교인 중에서 또 최재호 선생님이 쓰는 글에 보면은 하늘이라고 한 데도 있고 한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천도교에서는 한울을 택했어요. 한울. 요 하느님을 한울님이라고 부른다니까. 또 천도교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그걸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게 그래서 쫙 설명해도요 이거 한번 머리에 박히니까 안 빼져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세계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종교는 이론이 통해 안 통해요? 한번 이렇게 신앙이 박혀놓으면 이론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아 해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그 왜냐면 지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대로. 근데 이 최재호 선생님이 기도를 한 끝에 뭘 알았느냐? 시천주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도교 지금 혹시 가보시면 합니다만은 그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걸 외우고 있어요. 시천주입니다. 그 시천주 뜻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 천주님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다 봐야 돼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뭐요? 주인이다. 주인 자기가.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는 주인이에요. 또 천주님을 모시겠다 해도 뭐 같은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느님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일체다 그랬어요. 요걸 마태복음에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저 교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교리를 먼저 주입시켜 놓으니까 그 교리에 의해서 예수는, 나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못 간다고요? 하늘에 못 간다라고 딱 교리를 심어 놓으니까 다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느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을 더럽히면은 너를 뭐요?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함부로 더럽히니까 뭐요? 죽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우주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이야. 그렇다면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잘 가꾸라고 말이야. 응? 자기를 가장 귀하게 돼. 그러니까는 서양 개헌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깨끗이 하지 않는데, 자기가 귀한 줄 모르는데 누가 귀하게 여겨줘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전부 어디가 찾아요? 하늘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축소한 게 난데, 따라서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다. 그 말, 나를 위해 있다. 나를. 우리 숙기현 선생님.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주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일미승중 함시방 그 의미가 우주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있어요. 그렇게 논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지나가다가 까치가 울어도 그 까치가 무심코 우는지는 몰라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올 때 까치가 우는 때도 있고 그냥 지나올 때도 있어요. 까치가 울면 까치가 나를 환영하구나,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나를 해꾸지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뭔가 나를 뭐요?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자세는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주가 누구를 위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 뜻이에요. 네가 중심이 되게, 네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늘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이면 누구도 제일이에요? 상대방도 제일이야, 상대방도. 근데 하늘이 자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최고라고 하니까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은 그 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교만에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주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이루어야 됩니까?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내가 뭐요? 순응해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음을 먹는 그건 한참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어.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정말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에 악한 사람에게는 안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 가면 내린다. 태양빛이 비칠 때
악한 사람에게는 안 비치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친다. 그럽니까? 네. 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연에게 뿌리고 또 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질 때에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 수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웅천왕을 중요 삼고 100일 동안 웅족과 호족에 교육한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내용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좀 좋아진다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본심을 잃지 않냐고, 하늘이 많은 생명을 살리듯이 나도 많은 우주의 기운을 받아 존재하지만 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주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만인은 1인을 위해서, 또 1인은 누구를 위해서요? 만인을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오늘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그걸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근데 역대 정치가들이 다 그래왔다고 말이에요. 오늘 모든 종교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발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발견이요, 자기 완성이에요. 요걸 우리가 삼일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반망적진 그랬어요. 반망적진 반진일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망과 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인간의 어떤 쾌락, 물질욕, 권력욕,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이걸 진에다가 들어요. 이거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원의 세계를 말하죠.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돌아가면 어디 가느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예요. 그래,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통공안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통공안. 여기는 성품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3.1신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지로 가야 하느님의 온전한 가치, 온전함을 이루라는 예수의 말씀도 이루고, 석가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도 이루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도 알고 보면은 누구를 알자는 겁니까? 자기들. 예, 나를 알자는 거예요. 나를 알라니까는 따라 올라갑니다. 족보를 아는 거예요. 조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조상 중에 조상을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까 다시 내게로 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앞으로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다 깨달으면은 교주의 얽매이지 않아요. 교리의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교 가지고는 절대 종교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수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 수련장, 인간 교육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10분간만, 5분간만 쉬겠습니다.